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면서 때로는 삶에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과 낙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도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낙심과 그리고 엘리야를 낙심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노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악하게 행했고 특별히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섬으로 말미암아 아합도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바알 숭배가 극심한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왕에게 앞으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수년 동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의 신으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 신이다. 비를 내리는 것도 바알 신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과연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자.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아합이 비를 주관하고 아합이 농경의 신이라고 하면 아합에게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해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아합의 낯을 피해서 이젠 엘리야는 숨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가뭄이 극심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아라.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라. 나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갈멜산에 나아가겠다. 갈멜산에서 바알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밝혀보자. 제의를 했고 아합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사르는지를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간절히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시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다음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난 후 18장에 나온 위대한 승리 다음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8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 다음에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반드시 내가 아합을 죽이고 말겠다. 내일 이맘때면 엘리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단호한 결단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피신을 합니다. 먼 곳 브엘셰바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산 것으로 넉넉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자기가 기대한 결과가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이 갈멜산 사건 다음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런 모험적인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일을 고하면서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는 데 동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이 승리를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란 것을 고백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 중에 빠졌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일이, 그 일의 결과가, 그 일의 열매가 우리가 기대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실패였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한 사역은 실패를 하였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한 그 사역은,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헛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의 과정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 과정 중에는 때때로 이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노력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노력 자체가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은 실패한 일이었다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이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하면,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낙심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했다고 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는 아합 왕의 얼굴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로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그가 사르밧 땅으로 갔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를 부양하는, 엘리야를 섬기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한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많은 기도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 기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남방 중에서 기도를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린 엘리야의 모습, 낙심당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렸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찬송가 429장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짓눌러서 내 약한 마음이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낙심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마저도 잃어버린 채 낙심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사랑하는 엘리야가 그 낙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를 낭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잠이 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물과 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길을 가라.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절은,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은 바로 그 호렙산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게 준 사명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유별한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이렇게 피신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낙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큰 바람을 지나가게 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큰 불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한 다음에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그러나 14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대답은 처음에 물었던 엘리야의 대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대답은 10절에 나왔던 엘리야의 대답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나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신하고 있는 상태를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격려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엘리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예후가 되는 그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성립되게 될 것이다.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내 제자로 삼아 기름을 부어라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좌절 속에 빠진 엘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홀로 남았다고 말하고 있다.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나는 결코 네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노력, 이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격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 마치 자녀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격려하기에 애쓰고 있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가 일한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그 낭만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는,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지침의 말씀을 삼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